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제목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약 2주 전에 저희 처형네가 코로나19 시기에 조금 안전하게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그래도 자기 집에서 휴가 보내면 조금 암울하잖아요. 그래서 오면서 휴게소도 한 번도 들리지 않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2박 3일을 머물다가 갔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이제 처형네는 이제 갓 200일을 참 조금 넘긴 어린 우리 조카가 있는데요. 이 조카와 함께 2박 3일을 제가 보내보니까 간접적인 육아 생활을 2박 3일 동안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소통이 불가능한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제가 보통 새벽 기도 때 설교가 있으면 한 새벽 3시 반쯤에 기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일찍 와서 설교를 준비하고 강단에 서는데 아이의 울음소리에 딱 잠이 깨가지고 이 핸드폰을 보니까 한 2시 50분 이쯤 된 거예요. 이게 자기도 애매하고 또 안 자기도 애매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 간접적으로 육아를 경험하지만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이 참 쉬운 생활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를 데리고 저희 처형이 소통이 되지도 않는데 아이에게 말을 걸어가면서 우리 아기 이름, 조카 이름이 이담인데 이담아 왜 이렇게 우니 하면서 아이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달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를 애지중지 달래는 어머니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또 언젠간 그 아이가 자라서 아이와 엄마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가 있을 때까지 어머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참을 또 기다려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마찬가지이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지으시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소통하기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내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참 오랫동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사람의 원형, 우리의 본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나누어 보고자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펼치면서 만물을 말 한마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다라는 그 말씀 구절을 보면서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뚝딱뚝딱 지어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은 창세기 1장에서 뭔가 전지전능하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라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친히 자신께서 창조하신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세상 만물을 둘러보시고 참 좋아하시고 인간을 자신의 손으로 순수하게 지으시는 굉장히 친숙하고 친밀한 하나님의 모습을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땅의 흙으로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흙이라는 원어를 좀 살펴보면요, 히브리어로 이 땅의 흙이라는 것은 아파르 민 하 아다마라고 합니다. 아파르 민 하 아다마. 이 말에는 아파르라는 명사와 하 아다마라는 명사 두 가지가 민이라는 전치사를 중심으로 합쳐진 말인데요. 해석을 해보면 우리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땅의 흙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보다 원어의 그 히브리인들이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단어로는 땅의 먼지라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적합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땅의 먼지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먼지 하면은 그 속성이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나요? 먼지. 마치 우리의 삶이 먼지와 같다, 이런 말들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먼지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덧없음, 금세 사라짐, 그리고 손에 쥘 수 없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먼지의 이미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인간의 삶의 본질이 어찌 보면 이 먼지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손에 쥐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손에서 빠져나가버리고 어느 순간 덧없이 느껴지고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생의 본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한자이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창조를 하시려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야 됐을까요? 이 먼지를 이런 눈, 코, 입이 있고 그리고 팔, 다리가 있는 사람의 모형으로 먼지를 끌어다 모아가지고 그 모양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 양육하셨을 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그 먼지 흙장난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들의 꼴이 어떻습니까? 모두 다 그 흙장난으로 인해서 먼지를 온몸에 뒤집어 쓰고 집에 돌아오면 야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그 아이들의 얼굴을 세수시켜 주시고 또 닦아주었던 그런 추억들이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그렇게 먼지를 뒤집어 썼겠습니까? 바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간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먼지를 뒤집어 쓰시면서 그 먼지로 인간의 모양을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하물며 우리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뭔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라고 상상만 해도 그것이 참 어색하고 참 낯선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기 원합니다. 시편 8편 4절의 말씀입니다. 스크린을 보시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시편 8편 4절을 보면은 비슷한 단어이지만 다른 동의어가 두 개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는 단어와 인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단어의 뜻은 또 히브리어를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 하아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담 하죠? 그 아담이 바로 히브리어 뜻으로는 그냥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아담이라는 것은 땅이라는 이 아다마라는 어근에서부터 발생한 언어인데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본디 땅으로부터 왔고 땅으로 되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이 하아담이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살펴볼 단어가 이 인자라는 단어인데요. 이 인자는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합니다. 에노시. 근데 이 에노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죽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 유한한 존재,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에노시라는 단어, 인자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8편 4절을 제가 방금 설명드린 뜻으로 다시 한번 조금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땅으로 돌아갈 존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어차피 죽을 존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땅으로 돌아갈 존재가 무엇이기에 그를 그렇게 골똘히 묵상하고 생각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죽을 그 존재가 무엇이기에 그를 애지중지하면서 돌보시나이까. 오늘 시편 8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구절만 보아도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들을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그토록 열심을 내시면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실까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면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부모가 말을 하지 못한 아이에게 애지중지하면서 말을 걸어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고 소통하시고 만나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을 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포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의 저서 중에 제가 많이 언급한 단어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이 박영선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박을 하듯 인간의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믿음은 꺼내놓는 도박이 아닙니다. 어디다 모아두는 돈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넘치신 사랑의 열심입니다. 그 설득에 녹아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설득해 오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긴 문장이어서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어디에다가 베팅하듯이 내가 이번 생에는, 내가 이번 20대에는, 내가 이번 30대에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어 하면서 도박을 하듯이 베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오늘도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고 이 예배의 시간에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설득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하는 믿음이라고 이 박영선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 다가오시고 또 물어오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내 삶에 더욱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땅의 먼지를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가, 사람에 대한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떤 두 번째 행동을 취하십니까? 그 먼지 덩어리인 사람의 모양에다가 입술을 대시고 코끝에 무엇을 불어넣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코끝에 하나님의 숨인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루아흐는 숨,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곧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지금 코끝에 지금 돌고 있는, 물론 마스크를 써서 좀 답답하시겠지만 지금 코끝에 돌고 있는 이 호흡의 주인이, 이 호흡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생겨났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숨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이 창조주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시에 루아흐, 이 하나님의 생기는 먼지 덩어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존재적 변화를 경험하는 근원적인 에너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생기를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과 성품을 자연스럽게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성품과 속성 중에 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조금 더 과하게 말하면 조금 집요하게 살펴볼 하나의 속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유라는 속성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한 사랑의 대상, 하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걸작품에 만약에 자유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유가 없는 인형이나 로봇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실 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의견이 달라도, 우리가 때로는 투닥투닥 싸우기까지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배우자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유라는 속성을 이어받은 존재들이고, 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유롭고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유가 무분별하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 안에서 무분별하다면 과연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훈련시켜서 그 자유를 인간이 보다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자유를 통해서 보다 더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마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길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질서에 순종하는 동시에 인간이 그 순종 안에서 보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좀 모순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순종하는 우리가 또 주체적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이 두 가지는 상충되고 부딪히고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이 두 가지 안에서도 한 가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가능성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 자체를 기쁨으로 소화해낼 때, 그때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완숙한 모습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뻐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삶이 가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우리가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그 말씀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부여된 자유가 보다 인간을 이롭게 하는 참된 자유가 되도록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의 이 창세기 2장을 보면은 두 가지를 훈련을 시키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부여하십니다. 인간은 이 사명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존재의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부여한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유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처음 부여하신 그 훈련은 경작입니다. 그런데 이 경작은 단순히 농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노동을 함으로써 인간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노동을 굉장히 힘겨워하고 그것을 마치 벌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노동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처음에는 그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렇게 능동적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보다 이로운 기쁨들을 발견해 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동을 행함으로써 우리 주변의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아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본래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일하며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자신과 세상을 더욱더 풍성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훈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두 번째 훈련은 금지였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가장 큰 논란거리가 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것을 만들어 놓으셔서 인간이 죄를 범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걸 모르시면서 이걸 만드셨나? 라는 궁금증도 생기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미스터리로 남는 것이 바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금지를 훈련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자유이고 아름다운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 자유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버린 자유는 바로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두기 위해서 금지라는 한계를 두십니다. 그리고 이 한계를 넘어서면 결국 인간은 무엇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시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벗어난 그러한 생명이라면 우리는 누구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 경고를 듣기 전에 죽음이 무엇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한다라는 금지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울타리의 역할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울타리 안에서 금지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보다 진정한 자유를 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양을 아무리 자유롭게 방목해서 키운다고 한답시고 울타리까지 없애버리면 정말 그 양의 생명을 위하는 목자의 마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안전하고 아름다운 자유라는 것은 일정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관여받으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오히려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인간이 하나님과 자유로운 이 관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금지 계명으로 인간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도 조금 복잡하고 어려우셨을 텐데 이 자유에 대해서 한 번만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자유하도록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금지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를 보다 완숙하고 성숙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최종적인 그 훈련시키는 자가 원하는 목표치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훈련시키시면서 끝내 원하시는 그 목표 지점에 있는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유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 인간이 본받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자유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닮아서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고 닮았기에 바로 하나님께 걸작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사용하신 방법을 우리는 마땅히 배우고 본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유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유를,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타자를 위한 자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허락된 자유를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심으로 더욱더 행복해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굳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셔도 외롭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본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 방식이 공동체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딱히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과 또 굳이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님께서는 익히지 않아도 되는 인간의 언어도 익히시고 인간에게 말을 걸어 오시지요. 그리고 심지어 앞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굳이 뒤집어 쓰시지 않으셔도 되는 먼지까지 뒤집어 쓰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유를 우리와 관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헌신하시고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유는 곧 성육신이라는 이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가장 극대화되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아이가 되셨고 온갖 수모를 겪으시고 죽음을 겪지 않아도 되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과해 나가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 자유로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과 유사하십니까? 아마 많이 다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에게 허락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관계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친히 헌신하시고 자신의 자유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자신의 자유의 한계를 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에 책임을 부여하신 분이시며 그 책임을 가지고 인간을 돌보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피곤하다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점점점 사라져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그 관계에 대한 책임, 그 관계에 대한 배려,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자유를 쏟아놓고 헌신해야 되는 그런 피곤함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누적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걸작품으로 친히 창조하시고 그 열심으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면서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제한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배려하시고 그 책임으로 우리를 섬기며 우리를 위해 친히 죽음까지도 돌파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자신을 닮기 원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기 원하셨고 하나님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금지 계명도 기쁨으로 기꺼이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지켜나가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교제이죠. 그리고 그런 사랑과 자유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렇게 자유를 헌신해야 돼. 너 이렇게 너의 자유를 제한해야 돼. 너 이렇게 너의 자유에 책임을 다해야 돼. 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먼저 스스로 자유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란다라고 우리에게 모범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이유는 자유를 성숙하게 사용하며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되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부어주셨고 이 자유를 보다 성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먼저 성숙하고 아름다운 자유를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그 인격적인 교제를 이제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세상과 함께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보고 남성이 더 우월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우습고 잘못된 해석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공동체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창조되었고 그들은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한 사람이 나왔다라는 것은 서로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로 사람은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이 하와라는 존재를 만난 후에 자신의 존재를 더 충만하게 경험합니다. 이 하와를 보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노래하면서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아담은 놀랍게 감격하면서 그렇게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인간은 본디 그렇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인간은 사랑의 대상을 만났을 때, 인간은 타인이라는 이웃을 만났을 때 그 이웃으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더욱더 기쁨으로 향유하고 누릴 수 있게 창조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 내 눈에 마주하고 있는 이웃, 이 이웃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려면 우리가 어떤 관계 방식을 취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자유를 이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를 기꺼이 제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다 말하고, 내가 배설하고 싶은 대로 다 이야기하면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지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서로 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헌신하면서 사용하듯이 우리의 이웃과도 우리의 타인과도 자신에게 허락된 자유를 서로 내어주며 서로 배려하며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타자를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기꺼이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누구보다 성숙하게 사랑하고 누구보다 아름답게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유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이웃을 위해 사용할 때 더욱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온 천하 만물이 보다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